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안 권사님이 어디 잠깐 다니러 가셨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교정에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는 의미에서 이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사람들은 혁명운동을 합니다. 독립투쟁을 합니다. 노사분규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은 자유를 그토록 원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는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민주적인 헌법을 실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765년에 그가 리치몬드에서 연설하면서 독립을 주장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전했다가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 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 그토록 인류가 외쳐왔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또한 신분의 자유, 인권의 자유 등 그렇게도 열망했던 자유 말이죠. 과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까요? 혁명을 일으키고 투쟁을 해서 얻은 자유가 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연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살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숙명적인 빈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분배의 불공평과 이용 가능한 자원과 생산 설비를 충분히 가동시키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빈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공황 같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빈곤에서 풍요로 바뀌면 그 풍요 속에 반드시 빈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빈곤도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유사일에 한 번도 진정한 풍요나 자유를 누린 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정신적인 빈곤이 있지 않는가요? 정신적인 그러한 압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일 잘 산다는 스위스가 서구 유럽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인 것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경제협력기구인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만 명당 30여 명이 자살을 합니다. 빈민국은 빈민국대로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고통당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경제적인 이유일까요?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못 구해서요?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정말 성적 때문일까요? 사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가진 절망감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가 전교 한 10등으로 떨어져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그 패배감 속에 자살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에서 80등 하는 아이가 전교에서 10등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하고 사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고통 겪는 것이 성적 때문일까요?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일까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우월감에서 오는 패배감, 비교의식, 삶의 허무감과 공허함.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민 생활하는 교민들이 겪는 게 뭐냐 하면 단절감과 불안인 것입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교민들이 겪는 것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타향살이 속에서 아무리 이곳에서 정부치고 살려 해도 단절되어 있다는 이 단절감. 그래서 우리 한국 교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우울감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적인 욕구와 자유를 외치는데 그 환경과 조건도 좀처럼 안 바뀌는 게 비통한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왜 올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교만하고 타락한 품성을 담고 삽니다. 그러한 인생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감과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그 허무감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복을 더 원하는 거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의 촉각을 세웁니다. 그것을 성취해도 절망이요 성취하지 못해도 절망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게 속박과 억압의 상태입니다. 진노와 사탄과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면서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탐욕과 음란과 성공주의와 또한 각종 악습에 쩌들어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 죄를 답습하는데요. 여러분, 생체적인 DNA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의 DNA도 있습니다. 조상과 부모의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채 인간은 태어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사탄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라. 자,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부자유를 느끼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그까지 죽음과 병마와 가난과 실패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모든 부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종 정신질환과 술과 마약,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도 도박한대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독일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없으니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학 교정에 붙은 현수막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불완전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제자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느냐. 이야,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그러한 따를 사람이다 하고 호수까지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그 기적, 그 떡을 보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다운 양식, 영의 양식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떡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쫓아온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6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건강을 되찾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서 주님 찬양하고 교회 생활하고 모두가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자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영적인 말씀과 깊은 하나님의 고난의 말씀을 증거하면 떠나는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먹고 배불러서 주님 따랐다가 영적인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영생과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떠한 질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남는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 제자, 영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이런 제자, 남는 제자가 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한낱 기도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니까 건강해진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십니다. 사단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세상의 허무와 억압, 악한 습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각종 질병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시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이사야가 이 예언한 말씀이 당신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는 누굽니까? 죄의 포로입니다. 사단과 악습의 포로입니다. 눈먼 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금방 깨달아질까요? 주님의 능력 없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될까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눌린 자란 각종 병마와 정신적인 짐을 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짐들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쳐버렸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짐 속에서 허덕인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의 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마음의 상처로 우울한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이때 상처를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번민하고 있나요? 인생의 허물어요? 삶 자체가 고달픈가요? 악한 습관에서 못 벗어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하고만 가까워지면, 그 말씀과 성령에만 취해 있으면 평생 나를 묶고 있던 속박의 동아줄이 눈 녹듯 스스로 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기에 다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제자가 된 사람은 그렇게 모든 죄와 학습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저희 둘째 외삼촌은 담배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둘째 외삼촌을 모시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외삼촌 스스로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 담배를 끊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절실했던지 그대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셨는데 전에 습관처럼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담배 냄새가 아주 역겹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담배를 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둘째 외삼촌은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끊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진리에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죄뿐 아니라 악습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악한 습관에서 주께서 자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움의 종, 시기, 질투의 종, 허무감과 공포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요.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인도하셨다고요.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종이란 죄의 종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정말 인간으로서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그 자유, 기독교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죠.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물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까? 내가 꺼내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원숭이가 물고기를 죄다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당연히 물고기들은 파닥파닥거리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잡지 않을까? 내가 계속 교회 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내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의 삶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처음에 피했습니다. 자기 자유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거기서 요나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참 참회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해졌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용기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더니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자유, 그리스도께 확 붙잡힌 자의 평안함,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주변과 세상 속에서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주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00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